여러분, 레위기 24장 맞죠? 예, 빨리 읽읍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안 증거기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 상 위에 차려 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전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신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함께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말씀은 네 파트로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앞에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진설병에 대한 말씀. 이건 성소 안에 있는 비품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 또는 동형보복법. 이에는 이, 누에는 눈, 눈에는 눈, 그 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나눠보면 여러분 성막 세미나를 다음에 한번 할 텐데 성막 안에 각각의 성구들 모든 게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모든 도구들, 성막 전체는 구약 전체와 마찬가지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깔때기처럼 모아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가 등잔대 또는 촛대 그렇게 번역돼요. 이걸 히브리어로 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거 아니요 메노라. 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메노라 성소 안에 들어있던 등잔대거든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누카 메노라는 9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원조가 7개입니다. 저 위에 등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순전한 감람류, 그게 감람류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깨끗한 걸 거기다 놓고 불을 켜라. 성소,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고 거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아닌 부분은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이런 성구들이 그 안에 놓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등잔대라는 거예요. 메노라. 여러분이 메노라는 여기 지금 이 사진이 통곡의병 옆에 유리관 안에 있는 메노라거든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예수님 예언대로 성전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의 메노라였습니다. 등잔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로마에 가서 뭐를 세우냐면 개선문을 세웁니다. 로마 개선문. 이게 타이투스 개선문이에요. 이 로마 개선문 안에 메노라를 들고 개선하는 로마 군인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 저기 자세히 보시면 메노라를 들고 있어요. 메노라. 저게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스라엘의 국가 문장에도 메노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국가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입국 카드 쓸 때 표지에도 저 메노라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왜 중요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번 꺼뜨리지 마라. 그 말은 어둡게 하지 마라. 어디를? 성소를 환하게 해라. 어두우면 안 된다. 여러분, 빛이 있고 환한 곳에 악이 없습니다. 늘 어두컴컴한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으슥한 곳, 흐미진 곳, 어두컴컴한 곳, 악이 자라기 좋은 곳, 사탄이 좋아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요, 환해야 됩니다. 빛이, 원래 우리가 빛의 후예들 아니에요. 빛의 사자 아닙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빛이 있어야죠. 향기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본질적으로 그래요. 성소를 어둡게 하지 마라. 우리 깜댕 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은 나보다 조건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열악한데 어쩜 이렇게 밝을까? 어쩜 이렇게 행복할까? 어쩜 이렇게 잘 웃을까? 이쯤 되면 표정들을 밝게 해야지. 여러분, 교회도 밝아야 되고요, 가정도 밝아야 되고요, 사람도 밝아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늘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늘 우울해, 늘 심각해, 늘 온 세상 짐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안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밝게. 그 캠페인 하잖아요. 인사도 그냥 형식상의 인사 그거 말고 밝게 인사. 왜? 비춰야 돼요. 밝아야 돼요. 등잔, 성소 가운데, 성막 가운데 왜 이 두 가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등잔대가. 타이투스가 이거 들고 간 거예요. 로마로. 내가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이스라엘을 굴복시켰다. 근데 천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참고 견딘 다음에 1948년 팔레스타인 그 땅 예루살렘에 깃발 꽂을 때 메노라 갖다 꽂았어요. 우리는 아직 빛이 있다. 여기 아직 빛이 있다. 니들이 다 꺼뜨린 줄 알지? 천만에 여기 빛이 있다. 우리는 어둡지 않다. 그게 메노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가 메노라, 촛대, 등잔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늘 비추는 빛, 환하게, 어두워지지 않게, 성소가 어두워지지 않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두워지지 않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울해지지 않게, 내 속회가, 내 선교회가. 여러분, 모여서 우울한 얘기 하지 마세요. 어두운 얘기 하지 마세요. 밝은 얘기, 늘 밝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등잔불, 등대 꺼지지 않게 분명하게 관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 우리는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병, 떡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 새 번역은 지금 과자로 번역했어요. 뭐 관계없어요. 과자든 떡이든.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 진설병상에 대한 그림이 여러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저 향을 밑에 놓은 게 있고, 옆으로 놓은 게 있고. 중요한 건 10분의 2 에바로 각각 만들어라. 12개를. 여러분 1 에바가 22리터 또는 23리터 그 중간쯤이에요. 1 에바가.
그러면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죠. 밀가루 2.2리터. 이거 많아요, 적어요? 반죽해 보신 분들, 빵 만들어 보신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이게 10분의 2니까 4.4리터. 4.4리터로 빵을 만들어요. 저게 대빵이에요. 저게 지금 고증이 잘 안 돼요. 야, 4.4리터로 저거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큰 빵을 12개 만들어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씩 바꿔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식일이 되면 빵을 바꿔라. 계속 빵을 바꿔요. 성소에는 늘 빵이 있는 거예요. 대빵, 슈퍼 울트라 전보빵 이 12개 있는 거예요. 12개는 12지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거기 향을 올려놓았어요.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그 빵. 근데 이 빵을 가를 때마다 누가 먹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라. 퀴즈. 맛있었을까, 맛없었을까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건조한 그 기후에 일주일 동안 빵이 말라가지고 퍽퍽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누가 먹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먹어요. 치워야 되는데 선호하지 않아. 그래서 목사들은 먹는 것도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요. 이거 간증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간증해달라고 그러세요. 저녁 2번 먹은 얘기.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근데 사명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먹는 것과 동시에 늘 빵을 준비했어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이 빵은 육의 양식이지만 성소 안에 들어있는 구별된 이 빵은 영의 양식. 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제사장들. 백성들을 기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안 줬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빵을 먹고 백성들을 돌봤던 제사장. 이걸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 준비해야 되는 말씀. 결국 말씀은 제사장 자기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말씀이 되는 거죠. 만들기 힘들었을 거예요. 빵 하나당 10분의 2 에바로 4.4리터 밀가루로 고운 가루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목사 아니면 그냥 뭐 뚝딱 하면 설교가 나오고 뚝딱 하면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목사님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 거죠.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늘 예로부터 3가지를 준비해라. 첫째, 설교할 준비. 둘째, 이사갈 준비. 셋째, 죽을 준비. 꼭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이사갈 준비하라 그랬냐면 군대처럼 연회 때마다, 지방회 때마다, 연회 때마다, 우리 목사들은 연회 때, 장로님들은 지방회 때 파송기를 낭독했거든요. 늘 보직발령을 냈어요. 보직발령. 누구는 어디로, 누구는 어디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감리교회 대형교회가 없었어요. 왜? 어차피 한 2년 있다도 가야 되고 3년 있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늘 이사갈 준비. 감독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힘든 거, 죽을 준비? 아니요. 전 설교할 준비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명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무슨 설교 머신이 아닙니다. 쿡 찌르면 나오고 쿡 찌르면 나오고. 아니요. 어떤 때는 진짜 일주일 내내 채기가 안 내려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진설병을 만듭니다. 여러분 늘 안식일 때마다 빵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제사장의 여러 사명들, 진설병을 통해 얻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성소에다가 이것을 늘 새롭게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갱신하는 것, 이렇게들 해석했어요. 제사장들이 늘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영원 감독님 모셔서 말씀하실 때 예배에 대한 임원 훈련 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하라?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예배 신학적 입장에서 예배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본인의 신학적 기반 위에 예배를 조직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종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백인들이 드리는 포멀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흑인들이 모여서 2시간씩 서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 다양한 예배들이 있어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어제도 우리 예전에 함께 군인교회를 섬겼던 동역자 가정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안수 집사가 예편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도시로 왔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2달 동안 다녀보고 있는데 목사님 좀 정해주세요. 감리교로 가고 싶어요. 어딜 정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분들이 가장 고려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만약 고려한다면 뭘 가장 고려하겠어요? 1번이 예배일 거예요. 예배. 그 예배의 분위기 속에 내가 온전히 함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예배, 예배의 모든 요소가 살아있는 예배. 아마 그 예배를 가장, 이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님, 몇 개 교회 갔는데 예배를 쭉 평가하더라고요. 군인교회를 평생 30년 넘게 섬겼던 분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그 예배, 그 교회를 제가 연결을 해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어디든 마찬가지죠. 어디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맞는다, 공동체와, 이거 참 힘들 거예요. 내가 와서 함께 여기 녹아주는데 이게 뭐 도대체 집중이 안 되고 뭐 예배가 그렇고, 그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며 떡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최우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늘 저기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구 중에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채워 넣어야 되는,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진설병. 제사장들은 일주일이 지난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 늘 새롭게 차려져야 되는 그 진설병, 영의 양식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언제나 나는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나는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새로운 관계를 갖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진설병이 넘치는 우리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불경죄. 여러분, 가끔 그런 농담을 했어요. 군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게 뭔데요? 괘씸죄. 이거 한번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농담들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건 괘씸죄가 아니라, 그 표현은 부족하죠. 불경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영이 달라요. 하나님을 늘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해,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해. 이건 어떻게 됐어요? 끄집어내요. 진 밖으로 일단 꺼냈어요. 일단 분리해요. 그리고 결국은 제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악을 분리하라. 한 영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이 누룩의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진 밖으로 끌어내요. 제거해라. 이게 교훈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선 악을 제하라.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치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 권한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행사해야 할 때 반드시 행사해야 해요. 그걸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다만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동해보복법 또는 동형복수법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러뜨린 건 부러뜨린 걸로, 상처난 건 상처. 이게 너무 끔찍한데? 아니요. 사실 여기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이 법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족을 다치게 했어요. 거기를 복수해라. 그러면 정말 똑같은 만큼만 복수할까요? 아니요. 복수라고 하는 단어, 행위에는 이미 에스컬레이트 된 감정 상태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복수하지 않아요. 늘 플러스 알파로 복수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법은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죄 이상의 벌로 치리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수를 부추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복수를 캄다운 시키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마저도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완성. 그게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러 하였다는 것을, 제가 이걸 개역으로 준비했군요.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세번역 말씀을 보고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부터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말씀 띄워주세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같이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제일 43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44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동형복수법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의 보복은 없다. 십자가의 법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게 사랑이다. 레위기 24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마지막에 동형복수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아무리 그걸 제한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죄진 거는 반드시 죄값을 물었어야 될 터인데, 내가 죄값을 받았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다 덮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깜된 공동체 잘 다녀오게 하셨고 좋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다녀온 35명의 우리 동역자들과 자녀들, 이제 저들의 삶이 명확하게 변화되게 하옵시며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사,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밝은 하나님의 자녀, 늘 밝은 가정, 늘 밝은 교회, 늘 밝은 속회, 늘 밝은 선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빛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